파티 파전 오멜 파티 파전 떠온다. 공주 나는 새를 보라 농나지 않으며 이모와 로타나네 새를 넣지야 보라 아주라나는 주님 받아주지 너희 말을 믿어주니 듣지 말던 예배다 발을 보라 시선두로 안에도 놀라머네 옷 어떠트만 놀았네 아동도 제단 기술도 지비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자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모두 맞으며 너희들을 잊고 살다 염려하지 말아라 니네 이런 사랑이 참도 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여 너희들 사랑이나 먼저 주의 나를 그의 주 하나님이 모든 너를 너희에게 주시 이를 위하여도 아무 염려말지 오늘도 내일도 옆에 원하진 주감사 모든 걸 주진단다
창조절 11번째 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청에서 지금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되면서 설교할 때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10월 현장 예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금 교단 예배력에 맞추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원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필요한 바람과 양분을 주셔서 양식을 마련하게 하시고 귀한 먹거리와 이불거리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키우고 사용한 것들이 주님 만드신 곳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곳곳마다 우리의 탐욕이 찌꺼기 가득한 혈관처럼 우리 자신과 창조 질서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봅니다. 참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키우는 일에서부터 사용한 뒤까지 서로의 생명을 살리며 상생하는 노력과 참 감사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창조와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다른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한 해 동안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을 새롭게 받는 아침입니다. 늘 잔 걱정거리와 별 의미 없는 남들의 말에도 쉽게 무너지던 우리의 내면이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잊어도 좋을 일과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선한 일은 기억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잊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주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들을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한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신앙독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네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새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안종철 안수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연초부터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일상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의 장마의 기억도 유쾌하지 않고 쏟아지는 뉴스는 이념으로, 빈부로, 성별로, 세대로 이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한 해의 성취와 소출을 조용히 생각해보고 당신께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 자신의 한 해가 풍년이었는지 흉년이었는지를 따져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시는 기준으로 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자랑하고 실패를 아쉬워하기보다 행복을 감사하고 불행하게 느꼈던 마음을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이들을 얼마나 품었는지로 뿌듯함을 느끼게 하시고 배척했던 사실들로 부끄러워하며 내년에 새로운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내디딘 한 걸음은 대견하다 칭찬해 주시고 어긋나게 걸은 걸음은 지적해서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년에는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출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일교회 교우들이 당신의 말씀 듣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잊고 있었거나 혹은 편하게 해석하고 있었던 당신의 당부하심을 올바로 기억해내고 실행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올해 마지막 성취를 위해 달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취업해서 직장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이 바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에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버려야 할 것들이나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결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도 주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주일 지내면서 사랑을 많이 베풀며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셨다. 그리고 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도대체 내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내리려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도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해서 드리는 말씀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더해져서 그분의 뜻을 훨씬 더 잘 분별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작품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태어나서 선행, 착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 노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생 자기만 알다 죽은 노인인데요.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던 인물입니다. 착한 일은커녕 누군가에게 뭘 준 적도 없고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한 적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숨을 거둡니다. 그러자 악마 하나가 찾아와서 그녀를 불의 호수에 던져버립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수호천사가 그 노파를 어떻게든 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위 중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한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그녀는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서 구걸하던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져다가 저 호수에 있는 그녀에게 던져주어라. 그녀가 그 양파를 붙잡고 끌려 올라오면 내가 그녀를 낙원에 드리겠다. 하지만 양파가 끊어지거나 부서지면 그녀는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 천사가 그녀에게 달려가서요, 양파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꼭 붙드십시오. 내가 당신을 꼭 끌어올리겠어. 한참 그 노인이 양파를 붙잡고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죠. 때마침 호수에 빠져있던 죄인들이 그녀가 끌려 올라가지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는 그 불의 바다에 있는데도요, 마음이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들을 발로 차기 시작한 겁니다. 끌려 올라가야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 양파는 너희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순간 잡고 있던 양파가 부서져 버립니다. 다시 호수로 떨어진 노파를 보면서 천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노파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고요. 그 노파는 지금까지도 그 불에 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양파 한 뿌리 정도의 선행만 있어도 잘하면, 운만 좋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겠구나.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양파 한 뿌리나 아니면 천사가 흘리고 간 눈물은 소망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요. 십자가 양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 이야기입니다. 평생 선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는 말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아마 이런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갖는 그 구절의 의미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명 외에 한 가지 내용을 더 덧붙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지요.
성경에 강도, 행악자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용어가 유대인 입장에서는 독립투사고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게 주로 정치범이나 노예들에게 내려진 형벌이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예수님 양 옆에 달린 이 강도들은요, 사실은 유대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처형대에 오른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너 구세주라면서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우리를 구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해주면 믿겠다는 거죠. 자기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기꺼이 당신을 메시아로 받들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이 한 일은 모두 옳았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내용을 더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신학적인 견해를 대변한다는 거죠. 한쪽은 네가 그리스도니까 당장 구원을 이루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요, 이 강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또는 예수를 보고 환호했던 군중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메시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의 판단 기준은요, 그 일이, 이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냐 아니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한 일이 모두 옳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물론 한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살아온 일생을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 리가 없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귀한 복음이지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눈 이 세 사람의 대화를 이런 방향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죽기 전에만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어떻게 보면 나쁜 신앙, 복음을 이용해 보려는 신앙인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 헌신이나 봉사도 나중에 하고 믿음도 천천히 가질래. 이렇게 여기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또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자면 소위 가성비 갑인 신앙이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내니까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사형수의 상반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분별해내는,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행동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나 지옥을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복음서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들으시면서 예수께서 평소에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뭔가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내세지향적이거나 사후세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이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 순간 새 생명이 시작된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곳이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가르침들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소설에 나온 불의 호수, 불바다는요, 사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곁에도 지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곳은 탐욕의 불꽃, 이기심이나 무관심의 불꽃, 배타심이나 교만의 화염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타오르는 곳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거죠.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탐욕이나 폭력의 불꽃이 가득한 세상에 양파 한 뿌리만한 용서나 배품조차 없다면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뿐 아니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지요. 저 역시 제 안에서 한편으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 그래도 어느 적정한 지점에서 타협하고 편하게 살기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딪히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나침반을 주셔서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된 길로 가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는 이 양심 외에도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거지요. 어떤 이는 양심이라는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서 인생의 중심을 잡아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라는 빛, 예수라는 등대까지 보면서 목적지를 분명하고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기 300년경 중후반 활동했던 에바그리우스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죄악을 8가지로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식, 먹기를 탐하는 것, 그다음에 간음, 탐욕, 슬픔, 분노, 나태, 허영, 교만입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8가지 중에서 슬픔하고 허영을 질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7가지 죄악, 7죄종이라고 해서 지금도 훈련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악들은요, 마치 자석이 쇠가루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다른 악한 것들까지 끌어들여서 점점 커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래밭에서 자석을 문질러 보십시오. 이 자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본래 자기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가루에 뒤덮여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서요, 본래 자기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내면을 지키는 유일한 장치인 양심의 방향까지 제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죠. 때로는 신앙까지도 끌어들여서 자기 유리한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게 죄입니다.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신앙인지 분간조차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학력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면 사람들도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신앙적으로 완성이 되는 세상이 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력한 재벌가나 정치인들 2세, 3세들은 마약이나 성적인 일탈에 빠지는 일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데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푸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 생명 사이에 까마득한 간격을 메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간격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속적인 물질이나 힘으로는 이런 다리를 놓을 수 없지요. 저 역시 돈이나 권력으로 구원받은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피라미드라든가 진시황 무덤 같은 이런 호화로운 매장 문화를 보면 고대 권력자들도 자기 가진 온 힘을 다해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다리를 놓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선 이 물음을 먼저 해결해야겠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온전한 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요. 다만 오늘은 온전한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스타프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그가 쓴 단편 소설 중에요, 순박한 마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펠리시데라는 하녀 하나가 살았는데요, 마음도 착하고 일도 잘하는 성실한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였고요, 주변에 아무도 자신의 그런 성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친구는 룰루라는 앵무새 한 마리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앵무새 룰루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유일한 친구를 그대로 보내기 힘들었던 이 펠리시데는요, 그 새를 박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박제된 앵무새를 볼 때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예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이 박제된 앵무새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그녀가 숨을 거둘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열리면서 거대한 앵무새가 자신의 머리 위에 맴도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그녀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앵무새에게 쏟았고요, 결국 그 앵무새를 하나님 자리까지 올려놓고 위로를 받은 겁니다. 살아있던 동물 하나가 신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진 않은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내 생각에 맞게 축소하거나 변형시킨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이야기를 담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 앞부분을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르가 어린 시절 성당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옆에서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이 살리에르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각자 드리고 있는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리에르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해주소서. 음악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나 자신 또한 영원히 추앙받는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저의 작품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평생토록 당신께 저의 모든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함을 당신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드릴 테니 저에게 그 보답으로 이만한 영광을 주십시오. 제 욕망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조금 전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을 바쳐서 우리의 순결함, 성실함, 근면함과 겸손을 드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실제 그분이 부족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분께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울부짖어 기도한들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들을 받아낼 재간이 없는 거지요. 이 영화에서 살리에르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러 온 신부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거의 저주 같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당신들의 신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파멸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귀한 자녀이고 자신은 아버지라고 하더니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영광 중에서 작디 작은 영광 한 조각조차 자녀인 자기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차르트에게만 부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가 없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요, 예배, 헌금, 헌신과 봉사의 대가로 그분의 손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거래 활동일 뿐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바라고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게 아니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었어. 그러니 너도 거기에 맞는 보답을 해야만 해. 너도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두 번째 답입니다. 그분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의롭게 성실하게 베풀며 살라고 하신 것도요,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죠. 그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생명이신 그분을 품고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두 가지 대답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앵무새가 비둘기로 다시 그 비둘기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서 기도의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계획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탐욕이 자석처럼 우리 신앙심까지 끌어당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내 꿈을 이루었다면서 잔치를 벌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아무 조건 없는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런 자리에 올라오거나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들을 모두 이루어 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연한이 깊어질수록 그 소망들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냥 부족한 이들, 약한 이들 찾아 베풀어 주시며 흡족해 하시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무엇보다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셨던 예수, 그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어가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고요, 아무 조건 없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는 참된 복을 받으시고 그 복에 다시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지금 계시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발길 닿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4절에서 7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역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된 자료를 보시고 공동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자리는 한결 주님과 닮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새 소리, 예쁜 색깔이 들어가는 나뭇잎, 심지어 내 옷에 묻은 얼룩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참 쉼과 평안을 맛보게 하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거리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감사로 메우며 우리의 감사를 이웃과 나누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며 온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고 축복하며 더 나아가 이곳과 온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명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견신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함께 참여하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앞으로 시작해 주시죠.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성령 임재의 기원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으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또 저녁을 드신 후에 손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유가 피를 받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눌 텐데요. 우리 제 기준으로 우측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나오셔서 한 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이쪽으로 와주시면 돼요. 그 가운데 쪽에 서 계시면 주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전도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희생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 안에 담아 이 땅 위에 작은 예수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복된 희망과 진실함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길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몸과 마음 새 힘 은혜 받은 우리 감사하면서 이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상 주님 주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그 주신 것들에 감사와 더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 가장 높은 자리는 주님을 위한 자리이니 늘 비워두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 오염된 탐욕이나 교만이 그 자리를 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이 신앙까지 오염시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정성들을 내어놓습니다. 주의 앞에 내어놓은 것들이니 우리 원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만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뜻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이제 정혼을 앞두거나 진학을 앞둔 자녀들, 병석에 있는 주의 자녀들, 사업이나 직장 생활 중인 자녀들에게는 그 앞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들 주님 헤아려 채워주시고 그 심령과 가정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에게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 10월 중에 모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단 예배력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을 거지를 기다리는 알곡처럼 우리의 영혼이 껍데기를 깨고 여무는 은혜가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성경 듣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어요. 어제도 2명이 저희 아이들 2명이 면접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선빈, 황우윤 장로님 가정 차남 임정혁 그리고 마정화 미국 보스턴에서 11월 22일 약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천노회 교역자회 정기총회가 대부도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분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강대훈 성도님 인도해 주셔서 조한철 성도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일어나 계시고요. 제가 위에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자녀 조한철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 해 가을 거지를 감사하는 감사주일에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내 삶에 주신 의미를 다시 찾아가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삶과 가정을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앞으로 그의 계획과 삶의 여정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생활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셔서 귀한 걸음마다 주의 뜻과 사랑과 선하심이 전해지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혹시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답답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아시지요. 깊이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의 손길도 더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한평생 주를 위해 가정과 교회,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11장 함께 드립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 곡식 익어 거둘 때니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불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만 항상 기뻐시키고 아멘. 파송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분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더 큰 용기를 내십시오. 달콤한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는 죽음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진실함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원을 앞두고 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자녀, 직장 생활로 지쳐 있거나 남모를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여전히 어두움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생명들 위해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방 한 칸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일 떡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